오순절날 성령 받는 말씀이에요. 몇 명이 성령을 받습니까? 120명이 받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집이 부잣집이고 2층을 내줬는데 거의 우리 열방 예배실만 해요. 열방 예배실만큼 커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들어가죠. 거기서 부르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 상관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야 오순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긴 절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믿던 따르던 무리들도 다 좌절하고 도망갔어. 홀로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서 20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이 강대상만은 좀 꺼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20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22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데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돕는 하나님이 없이는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만회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듣잖아요. 작심삼일이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게 3일 간다 그런 뜻이에요. 4일째는 다시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결단이 3일을 못 간다 이거예요. 과연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했어요.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와 저주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그들이 믿음을 결단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실패.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살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는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뭐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음란에 빠지고 타락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겠다, 2023년도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럴수록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냐? 거의 율법주의로 빠져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야. 예수님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너는 속과 겉이 다른 독사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을 야단치셨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야단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인간이 작심삼일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승리하는 방법은 뭐를 받아야 돼요? 너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네가 간절히 간구해야, 성령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야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누구한테 한 얘기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패한 우리들,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 왜 배신했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우리가 약한 걸 다 아셔요. 부족한 걸 다 아셔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답이 틀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을게요, 이게 답이야. 차이가 많은 거예요. 진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2023년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게 답이 아니야. 뭐예요? 성령 받을게요. 내가 물어볼게요. 2023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60평생, 70평생, 50평생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묻어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 받을게요가 답이 안 나와. 입에서 고백이 안 돼. 근데 오늘 성경의 답은 뭐냐? 네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 있는 게 인간의 실정인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왜 실패했냐? 이제는 열심히 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답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어디로 빠지냐?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남을 정죄하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봉사 일을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에요?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고,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가 왜 네 힘으로 살려고 그러냐?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그게 성령의 다락방이죠. 성령 받기 위해 모인 거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 열심히 예수 믿어. 그런 게 아니야. 너 열심히 예수 믿어. 2023년도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게 답이 아니라 그걸 못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걸 못해요.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임하고 또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또 넘어지고 또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 열심히 할게요가 답이 아니라 성령 받을게요. 이게 답이라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너 열심히 예수 믿어. 그게 답이 아니야. 성령 받으라.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 보낼 때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성령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네가 못하는 걸 하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우러 오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네가 2023년도 네가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심각한 실패가 있었죠. 그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어. 하나님에게도 별 면목이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를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거 배신자인 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굴도 안 돼.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수하는 사람보다 배신자가,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야. 왜? 회개할 길이 없어.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거짓말하고 배신자예요. 그 동네에서 찍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찍힌 거예요. 이게 50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니까. 50일이면 한 달 보름 아니에요. 그러면 튀어나왔더니 제자들, 이 기독교인들이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놈들.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바뀐 이유가 열심히 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 50일 만에 바뀐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신앙생활에서요, 자기 열심과 성령 받은 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열심은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건 뭐가 드러나요? 자기 의만 드러나고, 자기 의로움만 드러나고, 자기만 드러나. 그러나 성령 받기를 늘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다시 복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으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 2023년도 어떻게 살 거냐? 열심히 할게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성령을 받을게요. 예수님의 명령처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실패한 제자들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1장 8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1장 5절부터 봐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거는 성령 받으라는 거야.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0장에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계속 거듭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성령 받으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하신 얘기, 그게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 가지 등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게 뭐냐? 권능을 받는다.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이 다이내믹스예요.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야. 다이내믹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파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 우리는 약하나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자기 의만 드러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뛰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뛰는 사람하고, 나 혼자 뛰어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 사람은 3일 길을 못 가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는 복음 전도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내가 죽게 가는 날까지의 사명은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전제야.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땅끝까지 너가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서 2023년도 우리가 정말로 시작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그거와 자기의 열심과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보면 알거든.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 그리고 어려움 터지면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실패가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일을 걱정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누구의 도움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가정주부나 세상의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일할 때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기독교인들은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받고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내보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어 주셔야,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모인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모인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마가의 다락방은 뭐 받으러 모인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모인 게 아니야. 성령 받으러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아셔야 돼. 여러분, 부흥회 왜 오신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오는 거 스톱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스톱하라고. 왜? 자기 의만 드러나고 오래 못 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1장 14절 15절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하나님, 나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야.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시작.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서서 이르되, 자, 제자들이 120명이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뭐하러 기도한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 갖고 온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야. 성령의 다락방이야. 성령의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열심만 있다가, 인간의 열심은 우리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60살 넘어가면 어때요? 60살 넘어가면은 몸이 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60살 돼서도 그냥 몸이 펄펄 나르는 분들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의 대부분 60살 넘으면요, 그러면 몸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근데 70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달이 달라져. 한 달이 달라져요. 한 달, 그거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고, 한 달이 달라지게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내 몸의 연약함을. 예? 8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루가 달라져. 하루하루가 몸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그 얘기 뭐냐?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육체의 힘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더 충만해져요? 빠져나가. 그걸 인정 안 해도 머리도 빠져나가고 이빨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거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빨 대신 갖다가 나사로 갖다가 박는 거예요. 틀니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뼈도 디스크가 왜 생겨요?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빨리 깨닫고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70이든 80이든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노인들이 환상을 보리라. 노인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다. 그 얘기 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게 오순절과 유월절까지, 배신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며칠이라고요? 50일이야.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날짜가 7일이에요. 7일 동안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요,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을 날마다 통과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주를 위해 사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거기요. 시작.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는 뭐라 그러냐? 술 취하지 말라. 따라해봐. 술 취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잘 먹는 사람은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술 깨려고 또 술을 먹어. 그러면 술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술 먹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술 먹으면 막 자신감이 생기니까 술, 알코올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죽어. 근데 성령은요,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왜 술 취한 것과 비교를 하셨냐? 이게 술 취하는 것 비교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망하는 거지만, 술 취하면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리고 그건 술 취하는 것도 한 번 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독이 돼서 계속 먹어서 술, 알코올의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할게요가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2023년도 저는 주의 종으로 단언컨대 승리합니다. 성령 받으면 영권, 인권을,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게 승리하는 길임을 꼭 깨달으시고, 병들었어도,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